부터 헌신 예배 시간에 70인이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으로서 제대로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기본적인 교육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인이 집중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셨던 이 공생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보면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먼저 이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산상보훈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지요.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이지요. 참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셨어요. 이것을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영적인 해석이 다 들어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 영적인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된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도 7, 80년, 요즘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러지만은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물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으로 무엇이 참된 복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팔복을 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참 기도는 무엇이냐 이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하는데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주님은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무엇이 참된 기도냐?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새신자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못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이런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놓고 내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시간 왜 이런 산상보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 한 명 키우려고 그러면 뭐 돈이 많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많이 놓으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명이 이렇게 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 최소한 5명은. 그래서 이 학비한 사람이 우리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가정밖에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2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렘넌트는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인데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다시 말해서 나 자신부터 돌이켜 보면서 예배 드리라 이거죠.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 특히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가지고 와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언약 잡은 예배. 그래서 이 시간이 왜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냐 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이걸 붙잡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내용이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를 크게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면요, 씨앗이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지면요, 우리가요 힘을 얻고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옥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가면요 소리 없이요 전 가루를요 부풀게 하고요, 이 겨자씨가 조그만한 씨앗이지만은 거기에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도 거기 와서 깃들게 되어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복음인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플랫폼이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라지 비유지요. 이것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잡초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혹시나 내가 가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보화밭, 값진 진주, 그리고 물고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가 남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환경,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인 거죠. 내가 비록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장에 가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만은 누구의 제자로 가는 것입니까? 나는 저 학교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가는 것이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또 하신 교육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차근차근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요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확인시킨 것인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확실하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은 그 깊이가 얕단 말이죠. 당장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딱 항변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우리가 특히 초신자들을 도와줄 때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주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있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과일이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화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인데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온 그 결과는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요 남자는 평생 땀 흘려 먹고 살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도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됩니까? 결국은 죽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 받고 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끄는 연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결과는요 완전 멸망입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 길이 되시고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고요, 사단을 꺾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바로 무엇입니까? 변화산의 교훈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에 광채가 나시면서 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보여졌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좋으니까 또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갔는지,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 보고 여기가 좋다고 살자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냐. 여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이 왜 오직 예수인지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 가치관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내 편리대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 오직 예수, 이것이 이해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 운동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예수님의 이 기본 교육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늘 묵상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초신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먼저 양육을 하는데 기본 메시지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죠. 훈련할 때 기본 메시지. 이 기본 메시지가 바로 앞에 나온 이 내용들입니다. 이걸 한문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참된 복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집중, 그걸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영적 세계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그 주제로 또 설명을 하고, 다양하게 계속해서 설명이 가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때 왜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영적인 가치관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훈련시킬 때 바로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부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 흐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큰 흐름이지만은 그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내 현장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기본 메시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들이 은혜 받는 것은요, 기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아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는 것이죠.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갈등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갈등 앞에서 어려워하다가도 복음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것을 이뤄받고, 아 괜찮아, 뭐 이 정도,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문제 사건 그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리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정리해서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이 복음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기 보세요. 씨 뿌린 비유에 있어서 이 복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복음이요, 나의 삶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걸 마음에 사귈 수 있겠어요? 저도 가끔가다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믿는 친구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대 들어오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은행장까지 하다가 20억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지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이 복음을요, 정리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힘을 얻겠다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나를 누르던 그런 염려, 그런 어떤 갈등, 원망, 그게요, 싹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한번 다 체험해 보셨지요?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하루 삶이 힘들 때가 있다니까. 별일이 없는데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이렇게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잘 없어요. 힘들단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5분이라도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번 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셈이요, 내 안에 싹 들어오면서요, 하루살이가 그냥 쉽게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 전도가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무엇이 되어집니까?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70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지만은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쉽습니다. 요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염려가 되어지고 막 삶이 힘들고 하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이 보여지는 것이죠. 현장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딱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시간표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복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70인들은요,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이 70인의 전도자의 삶,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자꾸 정리하는 시간표지요. 복음을 자꾸 정리하다 보면요, 점점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눈에 열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그게 이제 피로 마음이 와 닿았단 말이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현장문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이후로 모든 전도의 문이 다 열렸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준비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현장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아직도 좀 정리할 게 더 있어요. 정리되어지면 이제 집중 기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각 기관별로 이렇게, 아니면 또 팀을 맞추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집중하고 밖에 나가서도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공생의 말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집중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기본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결국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공생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